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말하죠. 성경책의 가장 앞에 나오는 책이 무엇이죠?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는 지을 창자의 세상 세자,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갈 출자죠.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12지파 가운데 말씀과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이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 거기 때문에 백성민자의 숫자 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신명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막힐 수도 있어요. 신명기는요, 종종 이제 신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신신당부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신자입니다. 신신당부는 그러니까 다시 그리고 재차 엄마가 또 당부하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명령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모세는 이 5권의 책을 남기면서 또 다시 말해야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에 먼저 본문의 33장을 설명하고 또 세부 절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가시게 되면 오늘은 33장이고요. 32장을 보시게 되면 성경을 앞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알고 먼저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한 곡 뽑고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3장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모세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유언을 할 때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다들 축복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욕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 더러웠네, 퇴! 이러면서 돌아가시거나 네가 내 아들이야!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의 자식의 인생과 영혼을 위한 당부와 축복의 말을 남기게 되죠. 모세 또한 그러합니다. 이 점을 착안해서 본문을 읽으시면 잘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33장 27절에 우리 앞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한 것이고요. 모세는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먼저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네,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표현이 2장 7절의 첫머리에 등장하죠. 이 표현은 성경에 제가 프로그램으로 찾아보니까 총 214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단어, 이 표현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에서 한두 번씩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서만 187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모세가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그중 하나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외떨어져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좀 보실까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고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또 유명한 구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187번이나 187절이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중복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럼 더 많겠죠. 그럼 그것 중에 가장 마지막, 오늘 본문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너희가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배우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모세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신명기를 읽어보니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저는 좀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세라면 이제 그 땅에 못 들어갈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께 섭섭하지는 않으셨나요, 모세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먼저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럼 모세의 죽음에 있어서 이 120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가 죽은 나이로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하실 때에 이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 930살까지 살았죠. 노아 950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수가 죽음의 나이가 급속도로 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사람의 인생이 길어야 120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수명의 단축, 그것을 정확하게 따른 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그 심판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으로도 그럼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빈약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서,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갈지라도 그 후손들은, 1세대들은 범죄하여 죽었지만 그 밑에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니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흥미로워서 이 선지서들마다 다 찾아봤거든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억하는 선지자들 호세아, 예레미야 거의 대부분 다 썼어요. 믿음의 그 후손들 가운데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도 모세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이죠. 계속 찾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한들 그는 120세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이제 이 생명의 제한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으로 완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실 때에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지난 날을 보면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조차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이란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 인생을 내가 이끌려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또 우리가 그 점은 되돌이켜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나는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우리의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만을 보낸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과목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없었던 과목들도 많이 생겼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과목 중에 컴퓨터 코딩이라고 하는 과목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가르치고자 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불뱀이 나오고 뜨거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스킬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르게 돌아가는 경제, 사회 속에서 생존 기술을 익히는 것,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래에 있도다. 아멘.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저희가 함께 찬송한 가사이기도 하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33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요셉 지파 혹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통상 모세의 축복에서 가장 강조되는 지파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치고자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본문을 선택한 구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아셀 지파의 축복입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를 축복하실 때 이런 표현을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 고든 자, 충직한 자,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애칭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연인이나 혹은 배우자에게서 특별한 사랑의 애칭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다 아마 지금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있으셨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른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떨어져 계신 그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백성들을 보실 때 그 사랑이 담긴 애칭으로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로 여겨주신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 잘 아실 텐데요. 찬송가 405장이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 들어있는 은혜를 또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곡은 이름이 쇼왈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곡했고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조금 더 찬양을 하실 때 앞으로도 더 풍성해지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쇼왈터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하루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2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한 통을 뜯어보니 자신의 제자인 목회자의 편지인데 자기의 아내가 소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채로 2번째 편지를 뜯어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번째 편지에서도 또 다른 제자의 아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2개의 연속되는 소천 소식을 듣고 이 쇼왈터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분은 이제 작곡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곡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 곡을 씁니다.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노래를 곡을 먼저 쓰고 그리고 가사를 다는데 위로할 수 있는 가사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먼저 그러던 중에 본 것이 함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나의 제자들이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그대로 먼저 후렴에다가 옮깁니다. 하지만 가사를 적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동료인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호프만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결혼을 하고 한 10여 년 동안 아이를 3명을 낳으신 분인데 10년이 되었을 때 이 호프만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혼한 지 10년이니까 3명이 있으니 모두 다 10살 아래겠죠? 네, 10살보다 많으면 이제 조금 이제 은혜가 깨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 이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곡을 적어달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호프만 목사님은 본래가 어린이 찬송가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자기가 썼었던 것들을 펴보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곡을 써서 주고 이 곡이 완성됩니다. 이런 배경을 아시고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겠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할 것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질 것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고요. 어떻게 좀 감동이 더 늘어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열심히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주예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었어요. 이 곡에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찾아보십시오. 405장에 보시면 템포가 뭐냐면 조금 빠르게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두 분 사이에서 이 주고받는 그 은혜, 신명기 33장 27절을 두 분의 상처받은 제자들 그리고 이 두 분의 목사님들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니,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광야같이 죽음과 상실과 슬픔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친절한 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신앙을, 그래서 조금 빠르게라는 템포로 이 곡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팔에 피하는 자들을 또한 영원히 둘러보십니다. 숱한 신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증명하며 또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도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시절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몸소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33장 27절을 제가 또 더 깊숙이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처소이신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림이 처음엔 잘 안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있고 그럼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다는 걸까요, 하나님?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팔이, 그러니까 팔이 아래에 있고 사람이 위에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는 누워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아버지의 팔 위에 아들이 그 위에 누워서 안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십니다. 또 아버지의 팔이 그 사람의 아래에 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를 무등을 태운다고 하죠. 다리를 어깨에 걸치고 아이를 받친 채로 그 팔을 밑에서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안고 주장하며 데려가실 것이죠.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안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어 걷지 못할 때에 우리를 태우시고 친히 가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아빠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이기 때문에 33장 27절 다시 보여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팔에 안겨 있다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 뭔가 정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실질적인 물리적 전쟁이기도 함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경계선의 말씀입니다. 즉 전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 있는 곳,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의 전쟁, 사단 마귀의 공격들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가 경계선의 책이라고 이런 별명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따금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어릴 때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에 다녔을 때는 목사님들께서 예수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적 마귀를 싸워 이기시라고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물론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 곧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삶에서 이겨나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전이 길어지면 느슨해질 수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이어졌었죠. 그런데 국제 관계에서는 물론 화해의 해빙 무드가 들어서고 또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임해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모든 교회들이 요즘 식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만큼 충만하지 않다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며 또 부탁하며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들이 다 식어간다면 우리가 무장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군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 하나님께서 대장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대장이셔서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실 하나님의 부대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부대가 없다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부대가 되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VIP가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어지는 7월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부의 선교와 성경학교 캠프들이 있습니다. 최전방으로 가는 교사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이 모습들이 특공대처럼 보여졌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공대가 성공한다고 그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들, 그리고 서포트하는 그 물자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름 사역에 있어서도 후원과 관심이 없으면 목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VIP가 이제 끝나고, 물론 끝났다는 표현은 이제 행사가 끝난 것이고 더욱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것도 이어지는데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VIP가 끝났다고 휴가 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는 내시고요. 신앙에는 여름 휴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휴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휴가를 내면 사단 마귀에게 바로 우리가 지배당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함께 새벽을 깨우시며 같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세 번째,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명기의 백성에게 그러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7월을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